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언약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녀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위해 주신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사람 요셉의 꿈입니다. 성경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고 오늘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번 주 내가 이런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나에게 부딪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하죠. 싱가포르에서 지금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쪽은 비핵화의 꿈이고요. 이쪽은 잘 되고자 하는 꿈이겠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꿈을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꿈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꿈은 좋은데 그 꿈을 현실로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와주지 않으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고 가정에, 자녀에게 경제 문제가 오고 아무리 내가 꿈이 좋다한들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나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그래서 내 꿈과 내 생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배경에서 있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한계, 내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죄와 저주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늘 내 생각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성경에 창세기 1장 2절에 써 있는 흑암, 혼돈, 공허의 배경 속에 내가 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당하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잠시 기쁘고 잠시 행복할 따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경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의 성공은 반드시 일시적이고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일평생 매어 종노릇 한다고 써 있습니다. 돈에 묶이고 성공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성공하는 거 하는 것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배경을 바꿔야 돼요. 배경이 안 바뀌면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배경 바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 됩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날마다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할 때, 매일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격과 바탕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 믿으면 꿈 다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왔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써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 배경이 바뀜과 동시에 하나님은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내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과 힘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배경이 바뀌는 것이 우선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배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장자권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벌고 식구들과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내내 힘들었어요. 내내. 장자권 얻는 것도 힘들었죠. 결혼하는 것도 힘들었죠. 애들 때문에 또 힘들죠. 문제가 계속해서 왔어요.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말씀으로 인도를 못 받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꿈을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결국은 죽을 즈음 됐을 때 늙어서 말씀으로 인도받았어요. 헤브론. 거기서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아들 요셉을 통해서요.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짜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진짜 꿈 이루고 싶으십니까? 예배 성공하세요. 말씀 속에 있으세요. 복음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영원히 임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부름받았습니다. 창세기 36장, 우리 지난주에 본 장은요,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아들들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오늘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야곱이 누구를 낳았고 어떻게 됐고 이게 쭉 써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뭐가 써 있죠?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 왜 야곱의 족보에는 요셉 얘기밖에 안 나옵니까? 다른 아들들은 언약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적었단 말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언약의 족보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 쭉 기록하신 겁니다. 택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형제는 몇 명이 되십니까? 많으시십니까? 하나님의 족보에는 여러분 이름만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족보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불격방학 아닙니까? 요셉이 뭘 잘했다고 택하셨죠? 요셉이 잘해서 택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처럼 똑같이 요셉과 상관없이 뽑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뽑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뽑으신 게 아니죠. 창세기 12장 2절 큰 축복을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반드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신 다음에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 이후에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가문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택하시고 바로 여러분의 후대를 택하셨습니다. 목사님, 내 후대가, 내 자녀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은 내 자녀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 야곱을 택하신 것도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요셉처럼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연하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교회를 오시고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느냐?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세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기로 여러분이 작정됐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택함 받았다는 걸 알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완전 책임지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게 여러분입니다.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시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지금 내 형편, 내 사정, 내 모든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왔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언약을 전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택함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택함 받은 요셉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가문에 돈도 왕창 주시고 완전 베스트로 해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족보를 보면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요셉은 택함 받은 건 맞는데 하나같이 연약해요.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러겠습니까?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형 에서와 자녀들은요.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세일산이라는 곳에서 최고로 성공했어요.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근데 오늘 창세기 31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은 아버지가 있던
헤브론에 거주했다 적혀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있었대요. 아니 하나님 택하셨다면서 왜 가난한 동네에 있게 하십니까? 창세기 36장에 보면요, 에서의 후손들은요 스케일이 큽니다. 왕이 되고 족장이 되고 어마어마합니다. 온천도 발견하고. 근데 오늘 창세기 37장 보세요. 야곱의 후손들이 뭐 했죠? 형제끼리 싸워요. 고자질하고 옷 입었다고 막 질투하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이 좀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에서한테 간 것 같아요. 마치 복이 되고 창대하고. 근데 야곱은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요.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과정은 하나님이 그 결론을 위해 인도하시는 중이지 그 과정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에서가 잘 나갔는데 성공했는데 결국은 망합니다. 가족끼리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죽이고 서로 싸우고. 근데 야곱의 후대 요셉은 결국은 총리가 됩니다. 요셉에게 환난과 문제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다는 것을 언제 드러내시죠? 총리가 된 이후에. 그리고 요셉을 통해 가나안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시험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거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왜 기쁩니까 그게? 우리는 결론난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은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최고의 결론을 갖고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내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은 지금 내 형편 때문에 무너지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내 꿈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는,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연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는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만 벗어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끝납니다. 요셉이 뭘 꿈꾸겠습니까? 총리 되는 거 꿈도 안 꿨습니다. 요셉은 하나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꿈만 꿨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그 후대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사단이 알아요. 그리고 그 사단에게 쓰임받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방해합니다. 니까짓 게 무슨 꿈이야. 네 형편을 보고 네 꼬라지를 봐 그럽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4절에 보니까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목사님들이 고자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왜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느냐? 편애하니까 가정이 깨지지. 우리가 다 같이 편애하지 말고 다 두루두루 사랑합시다.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고자질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형들의 잘못이 보이고 아버지와 영적으로 소통한 겁니다. 포럼한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 참 복음이 희미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형들은 저놈이 고자질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무슨 말이죠? 형들의 영적 상태와 수준이 최고 낮았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미워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언제 형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저것들을 언젠간 갈아엎으리라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요셉은 꾸준하게 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들의 상태가 오늘 본문 4절, 5절, 8절에 똑같은 게 써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3번이나 나와요.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이렇게 미워하는 걸 알면서 요셉은 자기가 꿈꾼 얘기를 2번이나 또 합니다. 참 미련해 보이죠. 얘기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형들에게 꿈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 꿈을 통해서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형들도 이 꿈 속에, 이 언약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형들이 제일 방해하고 제일 싫어하고 결국은 그 꿈 얘기했다고, 복음 얘기했다고요.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노예로. 형제가. 여러분, 복음 얘기하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싫어합니다. 종교 취급하고 쓸데없는 말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감이 그 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말씀과 복음을 끊임없이 말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목사님 근데 말씀을 하는데 복음 전하니까 날 막 미워하던데요. 날 시기하고 질투하던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사람은 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요. 내가 기도해야 될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든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약하단 말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계속 얘기해도 안 받던데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봐서 말씀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복이 임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거 하다가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노예로 간 길이 요셉이 총리로 바뀌는 길로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핍박받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이 응답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정도가 아니라 현장을 살릴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본문 2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들과 배다른 형제들이죠. 같이 양을 치다가 아버지에게 잘못을 말합니다. 잘못을 말한다는 말은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형을 쳐다보니까 잘못된 게 보여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벌써 17세의 나이인데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꿈 얘기를 하고 이 형들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의 사명, 살리는 사명. 그게 요셉에게 탁 박혔습니다. 중요한 건요. 요 사명이 박힌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세요. 자, 노예로 가니까 이 사명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케 하심을 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살리는 사명 갖고 있으니까요.
형통화제의 축복을 어디서 누립니까? 노예를 쓸 때 누려요. 뿐만 아니라 그 노예 현장, 창세기 39장 5절 보디발의 집, 노예 현장이거든요. 여기가 축복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요셉 때문에. 무슨 노예로 간 집이 축복의 현장입니까?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요. 창세기 39장 21절 간수가 요셉 때문에 축복을 받고 감옥은 재앙의 현장인데 감옥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살리는 사명 하나 갖고 있던 요셉 때문에. 뿐만 아니라 창세기 41장 54절 요셉 때문에 애굽에 왔던 재앙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흉년이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언약과 사명 가진 요셉 한 명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고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명이 있다면요. 여러분 있는 가정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오고 재앙이 와도 하나님은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학교를 하나님은 바꾸시길 원해요. 나에게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분명히 써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창세기 19장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직장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살리는 사명이지 저주하고 비난하고 내치는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명을 품으셔야 돼요. 이 사명을 각인시켜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야곱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본문 3절에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지. 한 놈만 채색 옷을 주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채색 옷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채색 옷은 한국의 색동어처럼 알록달록한 옷이 아닙니다. 색깔은 그 옷 맞아요. 근데 당시의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긴 옷이에요. 소매가 긴 옷. 소매가 길면 일을 잘 못합니다. 즉 높은 사람들, 고관이나 귀족들이 입던 옷이 채색 옷입니다. 노예들은 짧은 옷을 입었거든요. 왜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느냐? 너는 정말 귀한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너는 여기서 일하고 노예처럼 일할 사람이 아니라 형들처럼 언약을 깨달은 자고 유일하게 이 언약을 전달할 자고 모든 사람을 살릴 사명 가진 자가 바로 너다. 이걸 잊지 마라 해서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너는 비록 지금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쓰실 자다. 그래서 너는 채색 옷을 입으라. 각인을 위한 채색 옷입니다. 이 채색 옷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다 찢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신기한 건요.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사명은 잊지 않아요. 영적으로 채색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 살리는 자. 나는 언약 전달할 자. 내 옷은 죄수의 복이요. 내가 지금 노예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주시는 채색 옷을 입은 자다. 바로 그 언약을 붙잡은 자였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채색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요. 총리 옷.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총리 옷이 문제가 아니에요. 겉은 총리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그 예전에 어릴 때 입었던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살리는 자.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 요셉이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이것이 각인됐는지요. 끝까지 형제들을 살리는데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똑같이 매일마다 이 영적 채색 옷을 입길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누굴 만나도 그 사람을 성공시킬 자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써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문설주에 새기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새기는 것이 채색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곧 사명이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집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시고 나의 영적인 채색옷을 입으시고 내가 어떤 옷을 위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넘어 비전을 품을 비전을 이룰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내가 가진 꿈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때 언약이 생기고 그때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8절에 보니까 형들이 꿈 때문에 미워했다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미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비전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비전. 꿈이 아니에요. 별집단이 잘했다. 아유 개꿈이구나. 넘어갈 수 있는데 그 꿈 얘기를 요셉이 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꿈이다. 요 비전을 얘기했더니 형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미워한 겁니다. 요셉이 가진 비전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꿈 이전에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꿈을 먼저 가졌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꿈을 가졌죠?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말씀이 안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셨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고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요 말을 그때 주셨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이 그때구나가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 헤브론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가족이 이방으로 가겠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근데 형들은 먹고 사는 것밖에 관심 없어요. 그럼 나라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요셉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 요셉의 기도대로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창세기 46장 6절이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간지라. 다 복음만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가족만 복음화가 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니까 요셉이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이 말 그대로 나중에 모세가 이 요셉이 뼈를 들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12명의 아들이 12지파로 12개 가문으로 바뀌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가문 복음화의 축복까지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꿈입니다. 지금은 나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은 나 혼자 언약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그 꿈에 말씀을 주셔서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나 혼자 같아요. 근데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가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주신 가장 큰 비전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진짜 안 듣던데요. 그분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기도하세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요셉도 혼자였는데 결국은 가정과 가문을 복음하는 데 쓰임받습니다. 이 요셉이 마지막까지 가졌던 비전이 그래서 가정복음화를 넘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그리스도의 비전을 갖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모형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요셉하고 예수님의 인생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0장 11절, 마태복음 3장 10절에 써 있듯이
목자이면서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이요. 요셉은 형 유다에게 노예로 팔려갔고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게 팔려갑니다. 은삼십에요.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고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0장 8절에 형들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4절에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쭉 찾아보는데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 비슷한 걸 111개를 찾아내셨어요. 111개. 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럼 요셉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요셉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었다를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요셉의 인생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 많이 겪으셨죠? 미국에 온 분들은 다 얘기해보면요. 과거부터 막 끊임없이 나오세요.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예, 요셉입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요셉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이 누구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 저분 살아온 걸 내가 쭉 보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게 분명하다. 요걸 말할 수 있다면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꿈으로 시작해서요. 그리스도로 인생을 결론 짓습니다. 요셉의 꿈. 지금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237개국의 나라를 살리는 비전입니다. 다민족 전도제자를 살리는 비전. 정말로 복음 없어 죽어가는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실력을 갖추게 해서 미국 곳곳에 파송하는 그 비전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그 비전에 따라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지 않고요. 언약 가진 자의 꿈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약을 먼저 갖고 꿈을 꾸길 원하십니다. 먼저 복음 안에서 공부하고 복음 안에서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반드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1분이라도 이번 주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 가진 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사명이 뭡니까?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전도하고 맞습니다. 진짜 사명이 뭐냐면요. 나부터 살리셔야 됩니다. 채색 옷을 입으세요. 채색 옷. 그렇다고 집에 가서 막 색동옷 입지 마시고 영적으로 채색 옷을 입는 정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예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꿈을 비전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계획을 반드시 말씀과 접목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때 비전으로 바뀝니다. 그때 뭐가 옳고 그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결론을 갖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불신앙, 불안, 염려
다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세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주신 비전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주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바뀔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며 정말로 일주일 내내 평생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